오늘 수요 오전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동행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신랑 찬양대가요, 성령 충만한 찬양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한 번 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 찬양 듣고 불같은 성령이 임하지 않는 분들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오늘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예배 자리에 오셨습니다. 제가 오늘 수요 오전 설교를 담당하는데 제가 설교한다고만 하면 일기예보가 비로 되어 있습니다. 비의 사나이인데요. 오늘 그래도 비가 안 와가지고 다행입니다. 여러분, 제가 두 가지 숫자를 말씀드릴 텐데 한번 끝까지 잘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숫자는 12라는 숫자입니다. 12 기억하셨죠? 두 번째 숫자는 35라는 숫자입니다. 두 숫자가 어떤 연관이 있는 것 같으세요? 12와 35. 맞추시는 분은 제가 커피를 한 잔 사드릴 텐데 12와 35. 네, 아시면서 제 돈이 나갈까봐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 12는 우리가 올해 미라클 선교를 떠나는 나라가 12개국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요. 35라는 숫자는 뭘까요? 예, 지역이에요. 35개의 지역으로 올해 우리 교회가 선교를 갑니다. 작년엔 미라클 700이었고 올해는 미라클 선교를 감당하는데 12개국의 35지역으로 우리가 나가게 됩니다. 그 숫자를 이제 알고 봤더니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우와, 이렇게 많은 나라에 많은 지역으로 우리 교회가 간다니 대단하다. 또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유, 나는 못 갔는데 어떡하지? 나도 가고 싶은데 나는 이제 나이도 많고 무릎도 아프고 돈도 없고 나는 못 가는데 어떡하지? 이런 마음도 드시는 게 사실이죠.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부담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12와 35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이 나라와 지역을 우리가 함께 품고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동행입니다. 한자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같을 동에 갈 행자를 씁니다. 같은 길을 같은 방향으로 같은 보폭으로 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함께 있는 걸 동행이라고 하지만 거기에서 더 나아가야 동행입니다. 함께 있기만 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야 되죠. 그게 동행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함께 있는 거는 하는데 동행은 잘 안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옛말에 아프리카 속담인가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빨리 가려면, 그렇죠. 아프리카 속담이라 우리는 잘 모르죠. 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이 한 10분 정도 계시네요. 그래서 저는 같이 가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같이 가야 되는 길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상 명령을 지켜나가는 것은 혼자서는 할 수 없고 어떻게 해야 된다? 동행, 같이 가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 주님께서 지상 명령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이 지상 명령 앞에 우리 성도님들은 결코 가볍게 이 말씀을 받지 않으실 거예요. 당연하죠. 이 말씀이 가볍게 받을 수 있는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고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 어떻게 해서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해내기 위해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명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무거운 짐이 아닌 주님은 오늘 우리와 동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는 이 함께 가는 길, 이 세 가지의 함께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지상명령을 감당하는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뵙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만나는 시점인데 아직도 어떤 사람이요?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도 아니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제자들이 의심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 뵙고도 기쁜 마음도 있지만 마음 한구석엔 의심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 제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중에 한 명인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26장에 여종이 베드로에게 와서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닭이 울기 전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그 장소에 있었습니다. 또 도마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나는 주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했던 의심의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른가요? 십자가 아래서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고 부인하고 그런 자들이 모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기쁨도 있지만 한쪽엔 의심도 있는 것이지요. 주님이 부르시는데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놀라운 것은 28장 18절 앞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께서 나와 의심하는 자들에게 부끄러워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꾸짖거나 혼내신 것이 아니라 먼저 나와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잘못들을 들추어내고 혼낸 것이 아니라 의심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다시 그들 가운데로 나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직접 본 제자들도 의심하였는데 우리가 뭐라고 주님 앞에서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런 의심하는 우리 앞에 나와 말씀하십니다. 나는 늦었습니다. 나는 아픕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나는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 가운데 그 의심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다가오셨습니다. 이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사명은요, 자격이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지는 것이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의심이 다 풀린 다음에 오라고 하지 않으시고 의심을 가진 채로 오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함께입니다. 두 번째는요, 18절 후반주와 19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여기서 순서가 중요한데요, 주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앞에 뭐가 있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합니다. 권세를 가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물질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여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우리 시촌교회가 올해 12개국 35개 지역을 가는데요, 그곳을 준비하시고 열어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이 19절의 그 말씀을 원문의 뜻을 우리가 조금 알면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에서 이 가서라는 단어는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길에서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길에서.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상명령은 어느 특별한 날 결단으로 비행기 타고 떠나는 일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라라는 의미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인도 선교를 했던 영국인 윌리엄 캐리입니다. 그 윌리엄 캐리는요, 영국의 가난한 구두 수선장이었습니다. 그는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인도에 대한, 그 인도 영혼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1792년 영국 노샘프턴의 한 침례교 모임에서 그의 친구들에게 자신의 비전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과 함께 선교회를 만들었고요. 그런 다음에 출항을 앞두고 그의 친한 친구인 앤드류 풀러에게 다가가 이러한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내가 광산 안으로 내려갈 테니 자네는 위에서 밧줄을 붙잡고 있어주게. 내가 광산 아래로 내려갈 테니 당신은 밧줄을 잡아주게. 그렇게 윌리엄 캐리는 인도로 갔고 풀러는 평생 영국에서 그를 후원하였습니다. 밧줄을 타고 내려간 자와 지상에서 밧줄을 붙잡아 주는 자, 누가 더 대단한가요? 아니요, 누가 더 대단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대단한 겁니다. 내려가는 사람만 있고 붙잡아주는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붙잡아주는 사람만 있고 내려가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윌리엄 캐리는 41년간 인도 선교를 감당했습니다. 성경을 번역해내는 일을 했고 그 일로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이 일은 윌리엄 캐리 혼자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와 함께 묶여 있었던 사람들, 또한 더 나아가 권세를 주신 주님, 이 삼각형이 완벽히 이루어져서 이뤄낸 선교 사역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시촌교회 성도 여러분, 아까 보았던 그 그림을 저는 올해 우리 교회도 똑같이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12개국 35개 지역으로 미라클 선교팀을 파송하는데요. 누구는 밧줄을 타고 가고 누구는 그 밧줄을 붙잡아 주어야 됩니다. 어떤 분은 보내는 선교사로, 또 어떤 분은 무릎으로 기도하는 선교사로 함께 해 주셔야만 합니다. 어떤 자리가 더 대단하고 어떤 자리는 더 소홀한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귀한 사역입니다.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기도하는 선교사, 권세 가지신 주님이 이 모든 분들을 하나로 묶어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올해 우리 시청교회가 기대가 됩니다. 2주 전에요, 우리 미라클 5팀 라오스 선교를 위해 기도 후원자를 모았습니다. 제가 5팀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기도 후원자 모집을 한다고 했는데 이제 88명이 그럼 기도를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그 옆에는 단톡방에 초대해도 되냐 체크를 하세요 라고 했더니 한 80% 이상 분들이 그럼 단톡방에 초대도 해주세요 라고 체크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제 단톡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오스 5팀은 21명의 단원이 라오스로 가고 약 90여 명 되는 분들은 기도로 함께 동역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도 21명 방에만 올리는 게 아니라 그 90명 모임 방에도 올리고 선교사역했던 것도 다 같이 올리면서 함께 선교사역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5팀만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35개 팀 모두가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야만이 귀한 선교사역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미라클 선교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두 번째 함께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함께를 나누려고 하는데 2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되 그 사명보다 더 큰 약속을 주셨습니다. 어떤 약속이에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을 읽었는데요. 마태복음의 그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나요? 1장 2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마태복음은 1장에 임마누엘로 시작했고 28장에도 어떻게 끝나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나는 게 마태복음입니다. 시작도 끝도 동행입니다. 누가 동행해요?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십니다. 어떻게 동행하세요?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요, 이 항상이란 말을 좀 무섭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했는데 우리처럼 조건부로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는데 너희가 건강할 때만 함께 하겠다. 너희가 물질이 있을 때만 함께 하겠다. 너희가 젊을 때만 함께 하겠다. 여러분 어떠세요? 에어컨 드셨어요? 오싹한가요? 항상 함께 하겠다고 원문은 그렇게 약속했는데 우리 같은 마음으로 주님이 얘기한다면 하나님, 저는 물질이 없어서 못해요. 하나님, 저는 건강이 없어서 못해요. 하나님, 저는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조건부로 함께 한다면 하나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작년에 제가 캄보디아와 라오스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요. 두 군데를 다녀왔으니 제가 많은 일을 했나요? 세 군데, 네 군데 갔다 오신 분도 있으니까 두 군데 간 거는 많이 한 것도 아니죠.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선교를 다녀왔는데 제가 한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선교 가기 전부터 선교 현장에서 갔다 와서까지 다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이 준비하셨어요. 또 선교지에서도 인솔해 주시고 갔다 와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나눠주셨어요. 갔다 와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다 하시는 거잖아요. 주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고 주님이 앞장서시고 우리는 그저 따라가면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귀한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이것 때문에 어렵다, 저것 때문에 어렵다, 그것 때문에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무엇이냐면 아까 19절에 말했던 것처럼 가서라는 단어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길에서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미라클 선교는요, 단지 12개국 35개 지역을 가는 것이 미라클 선교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주님의 그 지상명령을 깨닫고
나의 말 한마디로, 작은 선행으로, 배려로, 또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일로 우리는 지상명령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라클 선교는 365일 중에 일주일을 다녀온 그 사건이 아닙니다. 365일 우리의 삶이 주님께 붙잡혀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미라클인 것입니다. 가는 선교사가 되었든 기도하는 선교사가 되었든 후원하는 선교사가 되었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동네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미 작은 미라클인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선교지인 것이지요. 그런데 어디에 가야 되는 것, 후원하는 것만으로 미라클 선교를 축소해 버린다면 그것은 우리 주님이 보실 때 굉장히 섭섭한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촌교회는 푸른 백년을 향해 이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길에 우리는 온 세상의 복음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로 결단했습니다. 그것은 동남아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뿐만이 아닌 우리의 마을과 동네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기적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함께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의심하는 자들과도 함께 하셨던 주님. 두 번째는 권세 가지신 주님이 함께 가시는 그 길. 세 번째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입니다. 그리고 그 동행이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어떤 선교사인가요? 오늘 설교가 마치고 예배가 마치고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떠한 선교사로 헌신할 것인가? 중요한 것은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지상명령은 무거운 짐이 아닌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주님께서 이미 한 걸음, 두 걸음, 10걸음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시간 지난주에 말씀 전하셨던 음성의 소망의 교회를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드렸음에도 우리 김성찬 목사님이 교회 얘기는 안 하시고 말씀만 전하고 가셨어요. 그 교회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요. 교회 내부에 물이 스며들고 빗물이 고여있는 사진들입니다. 소망의 교회 외벽 사진을 보고 계신데 비가 와가지고 물이 고여있고 오래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겉뿐만 아니라 이제 그 옥상에 방수가 되지 않아서 벗겨지고 그 안에까지도 이제 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고 난 뒤에는 저렇게 닦아내고 말려야만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 사택에도 물이 스며들어서 곰팡이가 저렇게 피고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하셨던 우리 김성찬 목사님은 사실 뇌전증을 앓고 계신 목사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3년간 그 농촌교회를 지키는 귀한 분이십니다. 이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우는 이 미라클 사역에 여러분 또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붕 공사하고 교회 외벽을 보수하는데 2천만 원의 재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사역에 우리 성도님들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설교 들으시고 헌금해 주신 분들이 벌써 계신데 너무 감사드리고 이 귀한 사역에 우리 미라클이 될 수 있도록 음성 소망의 교회를 위해 김성찬 목사님을 위해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믿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